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오늘도 이처럼 주의 성전을 찾아 은혜로운 자리에 잠자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전하는 종의 말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신령한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 문, 축복의 문,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참여한 모든 자들 한 번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받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긴 동안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오미크론 델타 변이 생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긴 세월 동안 전염병의 방역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스크를 처음 쓸 때는 참 어색하고 답답하고 또 벗어 던지면 벌금이 나오고 또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가 2년 반 가까이를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젠 자신의 모습을 절반밖에 볼 수 없듯이 나타내고 표출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처럼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한 존재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퇴보되고 나태해지고, 전에는 주의를 한번 빠지면 큰 사건인 줄 알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없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 텔레비전 또 인터넷 이런 것을 이용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등한히하고 주일에 귀중한 존귀한 그 마음이 무디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림을 당해도 거기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반드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신앙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충성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저들이 이제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버렸던 그물을 다시 수리하고 한쪽에 처박았던 배를 다시 꺼내서 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로 돌아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지요. 어느 정도로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러한 베드로의 그 생활에 연속 이어나오지 않았나?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안타깝고 앞이 캄캄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하면서 오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 달인입니다. 무슨 달인이에요? 고기 잡는 달인입니다. 달인은 전문가 중에도 최고의 상식과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디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무슨 고기가 잡히는 것까지 익숙한 그런 베드로가 어쩌면 조금밖에 못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기가 막힌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완전히 전폐가 된 패잔병과 같이 된 것입니다. 권투 선수로 말하면 아예 KO가 돼가지고 넉다운이 돼서 벌벌 떨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와 같습니다. 그것을 기록의 상태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갑자기 기능이 상실됐나요? 갑자기 앞이 안 보이고 또 고기 잡는 상식이 사라졌나요? 그게 아니에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나가다가 실패했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 어찌할까? 어쩌면 좋아? 이렇게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온 세계는 지금 뱀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상태처럼 기후변화로 얼음산이 녹아져서 홍수가 나게 되고 덥던 그런 눈 평생에 몇 수십 대 내려오면서 송이눈 보지도 못했던 곳에 폭설이 내려 붙어서 사람들이 막 얼어서 죽게도 되고 비가 안 오는 그런 지역에 홍수가 범람하고 지금 온통 이 세상은 전부 다 질서가 흥크러져 갑니다. 사람들의 인심도 싸나워지고 또 자기 본질을 상실해가고 이런 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캄캄한 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3절 자막에 우리 잘 비춰주셨습니다. 방송실이 감사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시기가 언제였다고요? 그 밤이라고 했어요. 밤. 여러분 지금은 저 포항 앞바다, 울릉도 앞바다 이런 데 가면은 그 조명을 띄워가지고 대낮같이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밤에도. 그때는 전기가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 어릴 때는요 금은밤이 되면 캄캄했습니다. 길인지 논인지 물인지 구별이 잘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금은밤이라고 해도 훤하게 길이 어디 가도 가로등이 없는데도 밝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가 불을 밝히고 하니까 그 불빛이 공중의 먼지에 수증기에 반사돼 가지고 그 멀리까지 세계를 좀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은 반딧불만한 빛도 없습니다. 근데 달이 정월 대보름보다는 밝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밝아요? 태양빛이 반사를 받아가지고 비치는 거예요. 그게 반딧불, 초록불 하나도 빛이 없습니다. 달에는. 그래도 태양빛 조명을 받아가 비치듯이 오늘 지금 이 시대는요 등불이 없고 가로등이 없어도 그 사방에 밝은 불이 공중에서 반사돼 가지고 지구를 비치니까 캄캄한 금은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그 시대는요 진짜 막 사람인지 짐승인지 땅인지 물인지 나무인지 짐승인지 전혀 캄캄한 먹장 같은 그런 시대인데 밤이기 때문에 방향 감각도 없고 식별도 안 되고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설정도 잡기 어렵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성경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이 깊었다. 그럼 아니 대낮에 햇빛이 비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영적으로 밤이 어두웠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마귀가 최고로 발악하는 이런 시대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때입니다. 사탄이 발악합니다. 거짓이 범람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말같이도 잘합니다. 어떤 총각 한 분이 결혼하기 위해서 어느 자매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좀 알아봐야 되니까. 자매님은 혹시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제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요 남자라는 남자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슨 극장 영화나 등산하는 그런 어떤 그런 취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영화 영자도 모르고 등산 등자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무슨 의상의 패션 감각이나 좀 이렇게 아름답게 사치해보고 그런 마음은 있습니까? 저는요 나는 그런 거 기억도 안 하고 취미도 없고. 신랑감이 남총각이 들어보니까 이게 그럼 무슨 재미로 사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자매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거짓말하는 재미로 삽니다. 나는 그 글을 읽어보면서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 여성이 현대인들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네. 입만 벌리면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어느 한 곳에도 진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 우리나라에 탄생이 됐는데, 어니스트 정직이란 말이죠, 영어로. 그 정직 그룹이 존재돼 가지고 그 할 때 대통령 할 것 없이 여야 국회 모든 분들이 하원들 얼마나 갖다 놓고 바로 한 주간 됐습니다.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짓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좀 정직한 그런 사회로 우리가 좀 캠페인이라도 벌려보자. 그런 정치에 아주 관련 있는 분들, 여야를 초월하고 학계를 초월해서 또 우리 신앙인들도 또 성직자들도 함께 몰려가지고 창단이 됐는데요.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 좀 그런 정직 그룹이 생길 정도로 지금은 캄캄한 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범행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자유로 그렇게 어떤 방황을 안 해도 너무나 주변이 어둡고 너무나 주변이 캄캄하고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언제 사탄이 쓰나미 태풍처럼 근심으로 뒤덮어오고 실패, 낭패, 절망, 위험으로 뒤덮어오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속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실패했습니까? 여기 실패한 이유가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역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21장 3절 아까 나타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자세히 보면요
지금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이 뭡니까? 전에 고기 잡던 그런 베드로를,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 어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말씀하시되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자, 지금 이 베드로는 금을 던지고 고기 잡는 데서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이 그걸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Come to me, follow me 그랬어요. 따라오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물을 잡을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가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가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멸망의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베드로가 사명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왜 실패했느냐? 뭐 환경은 어둡고 그 있지만 가장 근본 이유는 사명을 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사명과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크고 작고 간에 모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요, 이건 천례요, 천직입니다. 집사, 군사, 성가대, 부역장, 여러분 뭐 전도사, 강도사, 우리 목사님들 모든 직분은 다 귀해요. 어느 것이 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체가요, 두 다리가 굉장히 몸을 움직여주니까 굉장히 기능이 주어진 것 같아요. 눈은 조그만해서 그까짓 거 생각하지만 작은 눈이 여러분 방향을 설정해주고 길을 가게 해주는 것이 조그만한 눈을 통해서요.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죽으로 덮여있는 우리 안에 안과에 관한 내과에 관한 것, 폐, 위, 공팥, 신장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신장 하나 고장나고 콩팥 하나 고장나고 간 하나 고장나고 위가 하나 고장나도 생명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직분은 이 세상에서 어느 뭐 대통령, 여러분 유엔 총장, 장관, 국회의원 어떤 권세보다도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세상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직분은 하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직책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무명해, 그리고 뭐 계급도 존재도 없던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되면 판검사가 돼요. 갑자기.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에 따라서 같이 막 새빵살이하고 한쪽 정말 머리 깎을 사이도 없이 굶어가면서 고시 공부하느라고 한 방에서 같이 해도 합격 불합격, 여기 차이가 권세와 폐인 이렇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관한 것은 여러분, 천사도 허무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명의 사람이지만은 권세가 딱 임하면 그 자리가 달라지고 그 말 한마디에 영창에도 보내고 석방도 하고 사형도 내리고 그 판사 하나의 판결에 따라서 국회의원들도 꼼짝 못합니다. 판사가 결정 내리면
어떤 정부의 힘도 거기 따라줘야 돼요. 그만큼 권세가 귀한 겁니다. 직책을 맡으면 그냥 인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권세를 주시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책을 주실 때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장난 것은 여러분 물건도 안 쓸 때는 어디 광이나 어디 한쪽에 쌓아놨다가 쓸 때는 꺼내고 수리하고 기름치고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그 아름답게 좋은 위치에 옮겨놓습니다. 꼭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는 여러분 사람이요 높고 낮은 것은 우리 옛날 어른들이 도토리알 기적이란 말이 있어요. 도토리알들이 저들이 누가 크냐 막 싸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놈이고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똑같이 그 뭐 무슨 싸움하니 못 되잖아요. 빌딩을 아래서 보면 2층 3층 막 63 저 송파구에 있는 롯데 빌딩은 124층 막 가물가물하게 고개가 아플 정도로 쳐다봐야 돼요. 위에서 보면 다 성냥갑이에요. 비행기 타고 높은 데서 보면 그것도 조그만하게 무슨 성냥갑같이 보이다가 나중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높고 낮음이에요. 다 크기가 거기에요.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을 다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상까지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큰 면류관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물건을 안 쓸 때하고 쓸 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건을 주인이 쓰게 되면 다 수리하고 그리고 광을 내고 그리고 위치도 어디 구석에 쌓아놓은 것을 꺼내가지고 좋은 위치에 놓고 고쳐졌어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나 고침 받아서 좀 막 마음대로 뭐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거 가지고 구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다 같은 경험인데 기도해주고 할 때 뚜렷하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고쳐서 쓰세요. 이 고쳐놔봐야 또 여전히 죄범하고 고쳐줘봐야 또 방탕하고 그렇게 기질이 있으면요 끈질기게 병 중에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이 병든 몸 고쳐서 써주시옵소서. 흉악하게 범죄한 이 죄의 순을 고쳐서 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얼마나 흉악범입니까? 세계에 제일 깡패 중 깡패가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몰라요. 어머니 신앙하고 아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들은 방탕하면서 점점 저 범죄 속으로 빠져들어간데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밤을 새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저 어거스티니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제일 큰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대가 좁다고 해가지고 나는 세계 1등 깡패가 되겠다고 로마로 갔습니다. 이태리 로마로 갔는데 어머니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 몰래 헤네탄을 건너 이태리 로마 가서 아들 눈에 발각되면
또 막 뭐 아들이 형편 부릴까봐 로마시에서 떨어진 아주 촌락촌락 해변가에 조그마한 찌그러져가는 여인숙방 하나 구해가지고 그 방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저도 거기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었어요. 방은 초라한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거기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거스틴이가 그러니까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자 우리 옛날엔 목사님 성경에도 보면 목사님들 감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엠버런스라는 감독을 성직자를 만나가지고 대화 나눈 중에 거기서 그렇게 강팍했던 어거스틴이가 팍 거꾸로졌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요 거기 나타난 영향이 피라미식으로 어떻게 번져진지 아세요? 어거스틴이가 번져지고 회개하고 나니까 어거스틴이가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을 들고 쫙 찾아간 것이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그래서 이 성경을 들고 영국을 찾아갔어요. 왜 영국을 찾아간지 아십니까? 자기 이 아주 흉악한 이 죄인 자신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죄인들 내려갔어요. 좀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가 정말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니까 좋네요. 영국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영국은 유럽의 육지에 붙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때는 지금과 같이 모터 달린 차도 아니고 생명을 걸고 담배 풍랑을 이기면서 사력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영국은 야만족들이 산 곳입니다. 그곳에 섬나라. 전혀 영국은 세계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요. 그때 영국 사람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해적의 나라라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그러니까 막 야만족들이 매일처럼 서로 훔치면서 살아요. 그 재미있는 그 일화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훔치러 가봐야 빈 그릇밖에 없으니까 무슨 지갑을 훔쳐와도 열어보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주 전문 달인 도둑도 달인이 있어요. 달인 전문 도둑이. 이 전문 도둑은 머리를 써가지고 영국에서 야만족들이 제일 도둑질 잘하는 사람만 족보를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밤 근무 갔을 때 밤 근무 어디 가겠어요? 도둑질하러 갔지. 그때 그 시간을 찾아서 훔쳐놓은 그것을 훔치러 가는 것이 그땐 도둑이 달인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영국이 가난하고 못 살고 도둑질하고 살았는데 그 영국이 짧은 기간에 변화되고 세계 강대국이 되어진 순간이 바로 어거스틴이가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금방 막 이 누룩 번지듯이 번져가지고 햇빛이 한꺼번에 세계를 비치듯이 그렇게 복음이 조명돼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제일 도둑이 많고 제일 야만족들이 살던 그 섬나라가 세계에서 오늘 1등 국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위에서 쓰임 받으면 영국이 복음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 제일 영국이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첫째, 경제 부강하게 만들고 해적의 나라 도덕이란 말이 싹 없어지고 여러분 신선한 말이 젠틀이잖아요. 젠틀맨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국에서 나왔어요. 갑자기 신선하라 숙녀 레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말, 일본말, 뭐 중국말 그렇게 쓰지 않고 어디로 가도 레디 앤 젠틀맨, attention please 그럽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어느 나라 가도 방송이 영국에서 유행된 말이 나오게 되고, 유엔 본부 가서 한국말 잘하고, 일본 사람이 일본말을 막 잘하고, 국어 문학 선생이고, 뭐 중국 사람 중국말 아무리 그 나라에서 최고로 잘해도 유엔에 가서 영어를 잘못하면 바보 취급받아요. 그만 좀, 억울하잖아요. 자기 나라 말을 자기 국민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영국 나라 말을 잘해야 되느냐.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왜 과외 공부하면서 배우려고 애쓰는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축복해 준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영어를 세계로 통용으로 만든 이유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노벨상을 받은 펄벅이 세계 선포했습니다. 뭘 선포한지 아세요? 펄벅은 노벨상 중에도 아주 권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세계 사람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각 나라 말을 다 연구해 보니까 한글같이 과학적이고 한글같이 세계 발음을 다 낼 수 있고 한글같이 숫자가 적은데 온 세계 발음을 다 낼 수 있는 나라 말이 한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펄벅이 막 유엔에다가 막 제시하고 건의하고 해가지고, 원래는 유엔 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6나라 말만, 6개국 말만 세계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통용으로. 그런데 펄벅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한글이 유엔에서 이제 7나라를 쓰게 됐어요. 그 중에 우리 한국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고 나서 여러분 동경에도 가보세요. 그렇게 우리 적대시하던 나라가 동경에도 동경역 한국말로 다 써놨습니다. 아틀란타에서 그 지하로 전철을 해서 공항이 크니까 이쪽 노선 저쪽 노선 갈 때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 방송하는데 한국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 펄벅이 유엔을 통과해 가지고 한국말로 방송이 나와야지. 그럴 정도로 여러분 어거스틴 하나가 변화되니까 영국을 복음화했고, 영국이 복음화해가지고 1620년, 얼마나 기간이 짧아요. 처음으로 1620년에 저 미국 북쪽, 뉴욕 북쪽에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 프리마우스에 첫 발을 디딘 때가 1620년이니까 얼마 안 돼요. 그때까지 미국은 황무지 벌판이에요. 짧은 역사에 세계 강국이 된 이유가, 족보를 따지보면 한 사람의 변화된 사건이 엄청난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직분이 귀해요. 오늘 여러분 한 분의 사명을 잘 때 세계를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된다, 뭐 전도가 안 된다, 뭐 건축은 안 된다, 자꾸 이렇게 타인의 원망하지 말고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꾸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가난한데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지식이 없고 권세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이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군사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이나 괴롭히다가 하나님께서 원래 선포를 했습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에 막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그 풍토병에 걸려서 이방인들의 막 풍습을 따라서 살고 여호와 경배하는 것이 무너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에 부추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엔 여러분 시계도 있고 달력도 있고 메모도 하고 있고 지금 몇 살이다, 무슨 달이다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시대도 오늘 며칠이지, 무슨 달이야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때는 무슨 시계가 있습니까? 달력이 있습니까?
이게 자기 생일이 무슨 날에 태어난지도 모르고 살아 그때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딱 7년이 되니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7년 되는 날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미디안 손에서 이제 건져내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막 주여 응답해 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하고 들려줍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들려주죠? 유럽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이, 제일 많이 팔린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 이름이 신부의 죽음이에요. 신부인데 그 결혼한 웨딩 그 하는 신랑 신부, 그 신부 말고 가톨릭에는 성직자를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죽음이라는 책이 왜 그렇게 막 베스트셀러로 팔리느냐?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면, 어느 가톨릭 신부님이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신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혼자들 사니까 막 성전에서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신부로서 상당히 영적인 그 아주 교통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게 영성을 가진 신부님이세요. 매일처럼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소서, 막 그 신부의 그 히라브 발음 음절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한데, 오냐 내가 여기 있노라. 진짜 응답이 왔어요. 그 소리 듣고 놀라서 죽었어요. 그게 신부의 죽음. 그게 대한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신부님도 매일처럼 응답해 달라고 해놓고 어느 날 밤에 응답해 주니까 놀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응답하소서 해도 분명히 응답해 주는데 음성은 왜 안 들려주느냐? 놀라서 죽을까 봐. 놀라서 죽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을 때가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두 가지죠. 캄캄한 초록 같은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한 마리도 못 잡았고, 두 번째는 사명을 저버리기 때문에,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지 고기 잡는 어부로 되도록 하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이 일이 안 되고 저 일이 안 되고 나는 개오야가 됐는데 왜 수입도 없고. 하나님이 개오야 돼가지고 축복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 있나? 창세기 위에 없어요. 그런 사람. 좀 급한 돈 좀 것 같아도 그 다 나중에는 그 근심 덩어리로 바뀌어줍니다. 오늘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잘 들으시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안 된 것이, 그것이 뭐 우리가 깊이 연구할까 장구를 하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서 고기를 잡았냐. 여러분,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가 하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셌더니 그물이 몇 마리예요? 153마리. 여러분, 무나미 볼펜 있죠? 무나미 볼펜은 전부 다 153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나비는 왜 153 숫자가 찍혀, 그 숫자 안 찍힌 무나미가 없어요. 다 찍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들이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는데도 일부러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왔어요.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찾아오기까지 그 몇십 일 동안에 벌써 제자들은 뿔뿔이 다 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도 거기 7명밖에 있고 딴 제자들은 딴 데가 있고 딴 데가 있고,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뭉쳐야 되고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고, 좀 매를 맞고 부족해도 주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4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부러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잠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고기를 이제 잡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고전에 우리 어두운 세상, 정말 우리 마음도 어둡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빛을 사모하면서 어두워진 세상길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이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힘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먹장같이 암실처럼 어두워도 주님 만나면 돼요. 주님 만나면 됩니다. 삼촌 조카 밤낮 만나봐야, 동창 선배 후배 늘 만나봐야, 지인들 동업자들 다 만나봐야 다 그 사람도 죽을 지경이에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건져줄 자입니다. 예수님은 건져주세요. 건져줍니다. 건져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또 혹시 유튜브로 이 방송을 시청한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어렵다고 방황하지 말고, 어렵다고 고달프다고 예수님 무관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말한 대로 실패도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응? 내가 한번 수수께끼 한번 내게 물이 좋은 분 대답해 보세요.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살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살아요. 그분이 성공했다면 죽었어요. 뭘까요? 자살이지. 자살은 성공하면 죽어. 자살하려고 독약을 먹었는데 성공했어요. 죽어버려. 독약을 먹었는데 안 죽어. 살았어요. 실패했지만 산 거예요. 어떤 한강에 여인이 자살하려고 뛰어내다가 치마에 그 난간이 걸려가지고
빨리 안 떼내라고 내가 말구동 치는데 감시원들에게 발견돼 가지고 살았어요. 이 여자는 자기 목적에 실패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성공했으면 지금 송장이 되지. 여러분, 때로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길에 성공하면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때로는 실패하게 하고 더 좋은 길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물을 어디다가 던지라고 했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우리 이 오른편에 대한 것은 성경에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여기 보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솔직하게 자기는 실패할 수 없는 인간임을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그 사건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과 내가 한 것은 모두가 실패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도 실패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은 여러분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한 것은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자신의 무능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성공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주님을 만나서 성공하게 하고, 이제 아주 핵심이요, 이게 결론이 되는 말씀 하나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예수님 지적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했습니까? 실패한 제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오른편에 던지세요. 여러분, 왼편 오른편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왼쪽에 쓴다고 해서 아니 난 저주편에 쓰는데 그렇게 생활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행하실 때 항상 오른편을 의미할 때는 축복의 편을 의미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 때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창세기부터 복받은 자를 했고, 왼편에 있는 자는 저 지옥에 갈 저주받은 사람들의 편을 가는 것도 오른편 왼편을 가른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축복의 반열에 서 있으라고 말이에요. 예? 축복의 반열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은 신자들 중에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고, 직분자 중에도 더 충성 승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오늘 분명히 이곳에 여러분들이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도, 아무 준비한 것이 내게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것은 우리는 불신앙의 시계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고, 홍해를 건넌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교회 생활은 뭐냐? 애굽도 아니고 아직 가나안 천국도 아니고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니까
시험도 많고, 광야니까 교회 시험이 많이 있어요. 그 시험이 있다고 해서 그 이상하게 생각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면요, 지구 5대양 국제도로 다 다니도 시험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죠. 여러분의 기도로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들의 강하고 담대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야지, 도망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도망치는 자는 약자입니다. 거기서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사들입니다. 영적 특공대입니다. 역전, 아주 특전 용사들이에요. 그 중에도 여러분 여기에는 더 특전 용사들, 지휘관들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적으로 보면요, 오른편에는 주님이 붙잡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붙잡아 줄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이건 dismayed예요. Do not dismayed. I am your God.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는 누구의 하나님? 제 아저씨? 제 아줌마?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항상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오른편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는 편입니다. 예? 베푸는. 자, 우리 먼저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붙잡아준다. 하나님 붙잡아주는 편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붙잡아주시면 풍랑이 일고 쓰나미가 불어 닥쳐도, 불같은 시험이 와도 아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지, 앞이 뭐 캄캄하냐 밝으냐 그거부터 보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불신앙을 떠나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인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분들이 하는 거나 우리나 똑같은 그 비교되는 게 하나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지날 동안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었지요. 그들이 농사했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까? 예, 대답 잘하는 분은 또 은혜가 더 많이 있어요. 자, 그들이 농사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까? 주셨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루 양식만 주지 그 다음 양식은 안 줬어요. 그 다음 날 것은. 그럼 오늘 살다가 오늘 살고 죽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구절절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양식 다 먹으면 내일 굶어 죽는단 말 하지 마세요. 내일 먹을 거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믿으면요 1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일 오늘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사는 것과 같이 내일도 여러분 양식이 있고 먹을 것이 많고 집이 크고 돈이 많고 땅도 많고 자문이 풍부하고 그러면 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주여 하던 것이 나여, 거의 그렇게 떨어져요. 매달리고 울부짖던 사람이 풍성하게 되니까 주여는 없어지고 나여 자기 중심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주여입니다. 그런 믿음 가집시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땅을 치고 통과하고 싶은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모두 나만 고생이고 나만 근심이 있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금은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일을 보장해 주세요. 그 어떤 분은 걱정이 되고 내일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서 막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갖다 놓으면요, 그게 오물단지가 돼가지고 그게 전부 다 억친하고 썩고 그게 막 큰 시험거리가 되고, 오히려 오늘 한나라 양식만 새벽에 가서 구하려고 했는데 그거 딱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일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몇 번 주셨죠? 광야길을 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출애굽길 읽다가 막 얼마나 하나님께 어떤 때는 막 근심 걱정했던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회개하고요, 하나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광야길 다 지날 때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병들어 죽는 사람이 70%가 근심 때문에 병이 오는 것이라고 의사분들의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10,000명이 입원을 하면 의사들이 보면 7,000명은 입원 안 할 사람이 거기에 입원한다고 해요. 왜? 전부 다 근심하다가 병이 생겨. 근심하다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근심이 충만한 사람은 일찍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라고 항상 따라하게 해서 근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해봐요. 예? 근심.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은 몇 가지 하는가 통계가 나와 있어요. 세계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걱정을 보통 평균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5만 가지. 이거 들으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10,000가지 걱정을 하고 지났다면 아직 또 40,000가지가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걱정할래요? 아예 포기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가 걱정 다 근심이잖아요. 다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 겁니다 하고 안 맡겨요. 그냥 설교 들으면서도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설교는 절반 듣고 걱정도 절반하고,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병든 상태예요. 영적으로 반신불수예요. 반신불수. 오늘 전부 다 깨끗함을 받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한번 부르시면서